본문 3절과 4절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벌하시는 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멀리서 오는 환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또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멀리서 오는 환난은 아수르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멀리서 오는 아수르의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어디로 도망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 너희 나라가 아수르의 군대에 짓밟힐 때, 특별히 3절의 너희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의미합니다. 그때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너희 영화는 그들이 누렸던 축적한 부와 재물, 또 권력과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겠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누렸던 부귀 영화를 너희 나라가 멸망할 때 어디에 두려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도망할 곳도 없고 도와줄 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족과 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4절처럼 될 겁니다. 포로가 되거나 무참히 살해를 당하거나. 그동안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이제 하나님이 벌하시니까, 아수르의 군대를 불러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들은 포로들 사이에 엎드러지거나 죽임을 당한 자들 사이에 시체가 되어서 쓰러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왕족과 귀족들이 그렇게 엎드러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노하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기다리시고 참아주셨는데, 계속해서 악을 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시작하고 벌 내리기 시작하실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건져주시는 도움의 손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벌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계속해서 펼쳐져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 나라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남유다도 그때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히스기야라는 경건한 왕이 기도로써 나라를 건져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 그냥 너희 나라는 끝내자. 더 이상 너희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 그냥 너희 나라 문 내려라 하시고 이스라엘을 끝장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겠죠. 교회는 언제 망하는가? 나라는 언제 망하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언제 멈추지 않고 끝장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가? 1절과 2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여. 만든다고 번역한 이 단어는 돌이나 금속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구적인 법으로 새기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지도층들의 죄는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깨뜨리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아예 자기들이 불의한 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고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아예 그냥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새겼어요. 그리고 불의한 법을 말로만 자기들 세대에 시행한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나라의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문서화했어요. 글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합법적인 법이 된 거예요. 한글로는 둘 다 불의한 법령, 불의한 글이라고 말했지만 원어로 보면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불의한 법령이라고 말할 때 불의한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상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됩니다. 아웬이라는 말은 우상. 우상이라는 것이 거짓이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아웬 이 말은 헛되다, 우상, 거짓, 사기, 또 사악함 이런 뜻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법을 만들었어요. 거짓된 법을. 뒤에 나오는 불의한 말을 기록했다고 할 때 이 아말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재앙이 임한, 슬픔 뭐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슬픈 말을 기록했다. 누가 이 법령이 시행되면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게 되는 그런 법이에요. 연약한 백성들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했다.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사회. 토색이라고 말할 때 토는 칠토, 때려서 색 찾는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강탈해 가는 거죠. 약탈도 비슷합니다. 노략질해서 빼앗는다. 그래서 억지로 불법적으로 고아와 과부의 것을 빼앗아가요. 겉으로는 합법적이에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놓고 불의한 말을 기록해 놓고 그것 읽어가면서 연약하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의 것을 토색하고 약탈하는 사회. 도대체 그런 나라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계속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를 누구를 위해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존재시켜 주셔야 돼요? 더 이상 너네 나라는 희망이 없다. 여기서 문 닫자 하고 이스라엘을 끝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펼쳐진 하나님의 손이 거둬들여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우상 숭배나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전도 안 하고 이런 신앙적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펼쳐지고 여전히 펼쳐진다고 말씀하시고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실까요? 출애굽기 22장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시편 68편 5절에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그리고 과부들의 재판장이다.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그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잖아요. 보호해줄 남편이 없고 부모가 없는 과부와 고아들은 누가 보호해 주는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를 어떤 힘 있는 아이가 괴롭히고 그렇게 약탈하면, 토색하면 엄마와 아빠인 여러분이 어떠겠어요? 안 참죠.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괴롭혀서 해롭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아와 과부가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여 칼로 너희를 죽일 거다.
너희가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 그들이 내게 피눈물을 쏟으며 울부짖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너희를 칼로 죽일 거다. 그럼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경고죠.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얘기를 말씀 앞에서 해봅시다. 나는 어떤 성도인가? 우리 우면동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겉으로는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강해지고 번영하고 있고 강성해졌는데 나와 함께 사는 우리 이웃들은 어떠한가?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가 누구겠어요? 보잘것없는 연약한 성도겠죠. 작은 자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말해요. 저 만나면. 교회도 가난한 성도들은 무시당한다. 네가 담임 목사니까 우면동 교회에서는 가난한 성도들 서럽게 하지 마라. 교회도 가난한 사람은 무시당한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가난한 너희 교회 성도들이 서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고대 왕의 얼굴을 항상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왕의 가족이거나 높은 귀족이겠죠. 고위직 신하일 거예요.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연약한 사람도 그 성도의 담당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 천사예요.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 뵙는 천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을 감당하는 천사만 맨날 하나님 얼굴 뵙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의 천사도 하나님 얼굴을 날마다 뵙고 항상 봬요. 그래서 자기 담당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보고해요. 가난한 자매 형제 여러분, 어깨 피세요. 기죽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 얼굴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보고해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또 경고이기도 해요. 가난한 성도들을 억울하게 업신여기고 교만하게 함부로 착취하고 억압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경고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가난한 성도를 업신여기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서럽게 하지 마라. 불의한 법을 만들지 마라. 제가 우면동으로 올 때 당연히 저희 원로 목사님은 저에게 두 교회 목회자들이 2배가 됐으니까 담임 목사할 저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죠. 정 목사님이 알아서 결정해서 목회자 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냐고 목사님이 결정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4월입니다. 4월에 목회자들 나가라고 그러면 교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4월에는 목회자를 구하고 청빙하는 시기가 아니니까요. 연말에 구하니까. 우리 돈이 아껴야 될 상황인 건 맞지만 우리 교회가 넉넉하진 않지만 연말까지 그냥 다 같이 가게 해주세요. 교회가 돈을 아껴 써야 되는 건 맞지만 꼭 써야 될 때는 아끼면 안 돼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목회자들을 청빙했는데 교회가 2교회가 합병하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절반만 필요하니까 나가주세요. 4월에 어디로 내보내요? 그래서 그해 12월까지
다 같이 갔어요.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어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숫자만 남기고 다른 교회로 청빙받아 가시도록 부탁을 드렸죠.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목회자들을 청빙하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잘라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힘이 있다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불의한 법을 만들고 교회를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자기 기업처럼 자녀들에게 세습하고 이런 교회를 왜 만드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법들은 어떠한가요? 아름다운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치매신데 지금도 저녁이면 거의 매일 걱정을 하면서 전화를 하세요. 저한테. 나 내일 아침에 시골에 데려다 다오. 왜요?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먹는 밥과 여기서 케어하는 거 돈이 많이 내야 되잖아. 엄마, 나라에서 내줘요. 우리는 조금만 내면 돼요. 내가 먹는 밥값을 나라에서 왜 내주니?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우리나라 그러라고 세금 내는 거예요. 근데 치매시니까 그 다음날 잊어버리고 또 전화하세요. 똑같은 말을 매일 해요. 지금 3년째예요. 내일 아침에 데려다 달라고 그래요. 돈 걱정 때문에. 나라에서 내줘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이 없어요. 너희들 돈 안 내냐? 아니에요. 엄마 통장에서 내요. 자식들 10원도 엄마 때문에 부담이 안 돼요. 편안히 계시면 돼요. 나 여기서 계속 먹고 있어도 되냐? 그럼요. 내가 먹는데 왜 나라에서 돈을 내주냐? 법이 그래요. 아름다운 법이에요. 제가 양재동에서 목회할 때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가난한 교우들, 어느 날 갑자기 우면동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돼 있대요. 어떻게 이사를 가게 됐냐고. 나라에서 새 아파트를 준다는 거예요. 지하에서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아이들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교우들이 우면동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나라에서 주는 집이래요. 목사님도 하래요. 그 막 방법을 가르쳐줘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목사님 이름 밑으로 이렇게 등록하면 점수가 더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한테 불법을 행하는 거냐고. 남들 다 한다고. 목사님보다 잘 사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당첨받아서 산다고. 난 그런 짓은 못한다고. 저는 신청을 안 했어요. 알고 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이 법이 너무 좋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게 나라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어울려서 사는 동네가 좋은 동네예요. 아름다운 법을 만드는 사람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21살에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45년 동안 11번 당선돼서 45년간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자기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가지 사명을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것. 두 번째는 악습, 관습을 철폐하는 것. 21살이 하원의원이 될 수 있는 최소 나이였대요. 그런데 21살에 당선되었어요. 그때부터 한 10여 년 지나면서부터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윌버포스가 노예제도를 없애자 시작합니다. 두 단계로 시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는데 18년 걸렸습니다. 18년 동안 11번 부결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윌버포스가 계속 몇 번 암살 시도를 당합니다. 그리고 매국노 취급을 당합니다. 그때 영국의 한 해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무역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었습니다.
국가 전체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무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영국이 노예무역을 안 하면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들만 좋을 것이다. 너는 매국노다. 라고 현실론을 펼치면서 윌버포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18년 만에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법이 통과됩니다. 그러나 이미 노예를 소유한 노예들을 해방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 26년을 또 싸웁니다. 더 이상 영국에서 노예를 사고 팔지는 않는데 이미 소유한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26년간 윌버포스가 싸우다가 드디어 1833년 7월 26일에 최종적으로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법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영국인들에게, 소유주에게 국가에서 2천만 파운드를 보상하고 한 해 수입의 40%였다고 합니다. 전체 예산의 40%를 노예주들에게 주고 그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미국은 1865년에 링컨에 의해서 남북전쟁 끝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링컨보다 30년 전에 윌리엄 윌버포스 때문에 영국에서는 전쟁 없이 노예가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속량이죠. 돈으로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주는, 국가가 이 노예 제도를 제거합니다. 1883년 7월 26일에 최종적으로 노예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고 3일 후에 7월 29일에 윌버포스는 죽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법,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노예무역 폐지에 앞장섰던 윌리엄 윌버포스. 그리고 당시에 영국은 유럽의 망난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도박하고 음주와 성적인 문란함으로 파티하고 귀족들의 부패와 서민들의 부패가 끊임없었고 동물 학대로 투가 심해서 소들 죽어나가고 개들 죽어나가고 또 사람들끼리 결투하면서, 그게 펜싱이잖아요. 사람들을 죽이는 잔인한 사회였는데 윌버포스가 이 악습을 철폐하는 악습 철폐 협회를 만들고 178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썬데이스쿨을 시작해서 가난한 아이들 교육을 시작하고 최초로 유럽에서 고아원과 양로원을 짓고 클래펌 공동체라고 자선단체를 후원하는 귀족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예전에는 파티하고 도박했던 귀족들이 이제는 고아원과 양로원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선단체를 후원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변화시키는 악섭, 이 관습을 개혁하는 운동을 통해서 유럽의 망난이었던 영국이 영국 신사라는 이름으로 별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안진섭 목사님이 쓴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물론 본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 된다. 바로 눈앞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양들 하나하나를 보듬고 세우고 섬기는 것이다.